예수 믿으면요, 굉장히 무지에서 탈피돼서 아주 유능하고 유식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하고 상대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무지한 종이 유식한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이 신뢰 속에서 어디 다니다도 같이 다니고 또 열심히 좀 글이 짧고 잘 몰라서 예 하면 이건 이것이라고 하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능해진 거죠. 근데 유능한 사람도 무지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듣는 것이 계속 그 내용만 듣기 때문에 발전이 없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완연하게 달라진다 이거죠. 아주 30년, 40년쯤 된 때 영화를 TV에서 뭔 특선 프로 있잖아요. 신년에 그 영화를 봤는데 무슨 영화냐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할아버지가 바닷가에서 아이를 잃어버려서 막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이사를 못해요. 그런데 손녀가 자기 동생이 잃어버려서 할아버지가 막 끙끙 앓고 있는데 느닷없이 할아버지 길동이 왔다고. 길동이 어디 왔냐 그랬더니 지금 오기는 어디 왔냐고 막 했더니 저기 왔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길동이가 왔는데 길동아 불렀더니 후다닥 하면서 바닷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내가 잘못 봤나 헛것 봤나 막. 그런데 나중에 또 나타났다고 가보면 또 그렇고, 그럼 나중에 부르면 또 도망가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큰 고기 오고 막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잘 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분명히 잃어버렸던 길동이 손자인데, 아니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냥 조금만 있더라도 죽고 막 그런데 수영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건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해서 잡을까 하다가 망을 쳐놨어요. 그물 치듯이. 그래가지고 잡았어요. 잡았더니 막 뻐부적거려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가다 놓고 그랬더니 왠지 도간의 쥐가 된 것처럼 못 견딘 거죠. 못 견뎌가지고 너 어떻게 되냐 막 물어보더라도 고기하고 대화하고 살아서 알아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가르친 거죠. 가르치다가 이제 그걸 깨우쳐요. 깨우쳐서 이제 또 빈틈만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이게 기간이 있어야겠구나 해서 잃어버리지가 3년 됐다고 한다면 4, 5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해서 가르치는데 조금씩 알아듣고 배우면서 이제는 안 도망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아주 인상 깊게 40년쯤 됐는데 TV에서 그걸 보면서 사람이 사람과 살아야지 물고기 살다 보니까 물고기와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물속이 자유스러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다니고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 속에서 배우게 된다 이거죠.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럼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만 됩니까? 하나님과 살아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또 전능자시고 진실하신 진리를 말씀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거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수준에 자기 눈높이에서 말하면 받아들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상을 이야기하면 완전히 돌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이단 괴수다 신성모독이다 하고 미쳤다 막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다. 여러분 나는 낫다. 그러면 요거도 먹지 않잖아요. 하늘로서 나는 내려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그 나를 낳아주신 분이 막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해산할 즈음에 그 호적 천하의 호적 명령이 내려서 그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는 그 탄생의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계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과에 살았고 세상의 풍조와 풍습과 모든 것들을 세상이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거든요. 육신의 고향인데 육신의 세상의 것을 말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하늘에서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배워야 하잖아요. 배워야만 되지 안 배우면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연수는 가지요. 배우지는 못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모르고 하나님 그분과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거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 접하면 그쪽으로만 발전되어서 그쪽에 보는 눈, 그쪽에 그 생각하여서 추구하는 것도 그쪽.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한다 이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걸 찾으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새로 났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 요한은 거듭났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 곧 아버지께로 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낫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을 진실을 강조하고 필요성 방법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그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향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오직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만은 그걸 뿌리쳐버리고 거기에 관심 밖에 생활이었잖아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 내가 과연 쟤들이 나를 잘 봤구나 하면서 좋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리를 피해버리셨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당신이 어디에 속하였고 어디로 가고 단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시키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보내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지 내가 영원히 사는 그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나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미국에 갔어요. 우리 교민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고국의 향수에 젖어 있지 말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문화를 배우고 이 나라 언어 속에서 미국인이 되어라.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고국은 있지만은 여기에 사는 이상 이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는 한 그걸 배워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그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것을 배우러 오셨느냐? 아니거든요. 그분은 사명이 있다 이거죠. 하늘에 있는 사람이 땅에 그걸 배울 건 없잖아요. 왜 배울 것이 없냐? 이건 영원하지 않고 당신이 만들어서 만든 사람보다 더 잘한 자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보급시키고 알려줘서 그 유능한 지식인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라 이거거든요.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가 그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한국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가서 현지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10년 있었다면 그러나 많이 알겠네요. 그런데 정말 많이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 써먹을 것이 하나도 없대요. 왜 써먹을 것이 없냐? 거기서 문화 자체가 쉽게 말해서 밥 먹는데 그냥 이거 손가락으로 먹으면 그걸 여기 와서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왔다 그렇게 써먹을 거냐고요. 인도에서 그 몇 수십 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같이 접하고 그들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동질성을 같이 키우기 위해서 이제 한 손은 먹을 때 쓰고 한 손은 뒤처리 안 돼 쓴대요. 그러니까 뒤처리 할 때는 우리는 막 이것저것 이 손이든 마구 쓰는데 거기는 지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손이 그 뒤처리 안 돼 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손으로만 한대. 이 손은 먹는 데 쓴다. 그러면 이 손으로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스위스에서 그 세계 각국에 있는 나라 그 학생들 모여서 이제 하도 안 나와서 나중에 문을 두들기더라도 소리가 안 나서 열었더니 뒤처리하는데 이걸로 그냥 하고 있더라 그죠. 그래가지고 막 기절투풍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이제 싸운 거예요. 왜 싸워요? 너 지저분하게 이걸로 막 컵도 만지고 저기 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그랬더니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이제 민족성까지 나온 거예요. 너네들은 지조가 없어가지고 이 손 저 손을 다 사용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지조가 있다. 이 손은 뒤처리, 이 손은 먹는 거 얼마나 우리가 위생적이냐 막. 제가 시청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그 월간지를 봤어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와 같이 그 필리핀의 선교사가 열심히 그 나라 배워가지고 한국에 오면 써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여기에서 모든 걸 나눠주고 가르쳐주면 다 가르쳐줬지? 여기서 써먹을 거 있어요? 한국이 여기 와서 예수님 배우냐고요?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분은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최첨단 선진국에서 선진문명에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만은요 문명이 깨어나요. 바로 미개인들이 그 문명국가가 되어서 아주 세계를 선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식인종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일깨워지고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해적이에요 원래. 바로 이 독일 사람들은 산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고 바로 과학을 발달시키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오신 주님의 것을 배운 사람들은 그와 같다 이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인생 내비게이션 11번째 시간을 통해서 진화론과 이 빅뱅 이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진화론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에서 창조론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아무리 가리키지만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리키니까 완전히 학교는 일주일에 4번, 5번 가잖아요. 지금 5번 가고 주일은 한 번만 오잖아요. 거기는 5번 가더라도 하루 이거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온다면 그 시간이 많잖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서도 분방 공부 예배 드린 거 1시간이면 다 끝나잖아요. 주일 학생들은. 그러면 영향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여기서 보충 설명해 줘야 하느냐? 교회에다만 다 맡기지 말고 먼저 뵙는 학부모들이 이걸 알고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모세의 율법에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 나를 행복한 날로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3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그런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에다가 입력시켜서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쓸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되느냐 이거죠. 이러한 철저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요 명철 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세 오경은요 거의 다 외우는 그런 생활이 됐어요.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우다시피 가정에 부모들이 철저한 교육을 모세 율법을 교육시킨 그 가정들은 다 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철, 총명. 하나님이 우수한 두뇌를 주셔서 세계에 으뜸되는 민족이 되게 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철저한 그들이 어디 가든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죠. 여러분이 한두 번쯤 중국집에 가서 사람이 없는 동안에 중국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겠죠. 여가 생활 속에서 그 식사 시간에는
장사하느라고 바쁘고 이제 손님 없을 때 전에 시간이 다 끝나 이제 새참 먹을 물에 사람이 없을 때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무슨 공부가 했더니 우리나라에 살면서 자기의 고국어를 가르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의 것을 가르쳐서 자기의 나라의 혼과 그 정신을 심어준 것처럼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우월성을 가르쳐주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 장래를 그 펼쳐갈 수 있는 준비하는 길이다 이거죠. 근데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정신이 우리 믿는 자의 복음이 들어간 모든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제대로 될 때 장래가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다 보니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 첫 장이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거기 기초부터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시고 자존자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높은 어떤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의 피조물 이건 잘못됐다. 벌써 이 카트에서 정말 오리지널 진리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른 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남는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기독교에서 가르치었고 또 가정에서도 가르치더라도 학교만 들어갔다면 완전히 된소리 맞은 것은 피그르르 해가지고 진화됐다는 거죠. 진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아니에요. 진화됐어요. 야, 누가 그렇게 말해? 선생님이 그랬어요.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주기 그렇게 가르쳐? 아니요. 그러면 교회 선생님 말 가르쳐준 것은 안 들었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선생님보다 학교 선생님이 더 높대. 교회 선생님은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것을 누가 보정으로 가르쳐줘야 하느냐? 부모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죠. 부모가 가르쳐주면서 학교 선생은 몰라서 그렇고 다른 건 다 알지만은 이 창조에 대한 것은 교회 선생님이 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거다. 이걸 일러줘야 된다 이거죠. 학교에 대한 지식은 학교 선생님이 더 많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교회 선생님이 더 많다. 그러면서 부모가 아들아 이것은 절대 진화됐다고 주장하면 너는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진화론을 가르치면 그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창조론을 주장하지 못하고 진화론 주장하더라도 그냥 문제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맹점이고 잘못된 부분이라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사 자격증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황금색 금색으로 올린 종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거죠. 근데 이게 교사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이건 돌멩이입니다. 그러면 그래 나는 못 배웠으니까 뭐 저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황금색으로 여기 몇 기를 올려서 종이라는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돼요. 내 양심에서 내 머리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어떻게 돌멩이입니까? 그럼 이것도 주장을 못하고 산다면 이건 양심이 마비되었고 양심이 죽은 거고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한 거죠. 신앙 양심이란 건 그거예요. 왜 과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덜컹덜 내놓고 죽어갔습니까? 그들도 목숨이 귀한 줄 알고 지금도 귀한 다 똑같아요. 과거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여러분 문명의 혜택을 받고 못 받고 그게 차이점이지 여러분 인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왜 그들은 목숨을 덜컹덜 내놓고도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하나님만 아시지 뭐 내가 죽으면 영광 가리우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안 그런 척하고 내가 돌아서면 믿은 척 하더라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있어요. 다 있지만은 성경이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서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너를 신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 앞에서도 주님이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 1순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그 공동체에서 무시해서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그게 1순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 사회교육하고 질이 달라요. 사회교육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회에 같이 살아가면서 삶에 어떤 어깨를 나란히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신앙교육은 사느냐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결과는 승리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밀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절정체를 이루는 핵심이다. 이걸 안다고 한다면 신앙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을 정도 되면요, 아이들 교회 안 나오면 우리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달래서 데리고 오든 해초를 때려서 매 맞는다고 해서 나오게 하든 아니면 칭찬을 해서 나오게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의 몫으로서 남겨두고 결과는 나오게 해야 된다 이거죠. 애들 주일학교 보낼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아멘도 안 하고 주여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손자 손주들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날 것을 생각해서 아멘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그들은 이게 적용되고 우리는 적용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성경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가르쳐 줬죠. 디모데후서 3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가르쳐 줬잖아요. 인간을 제대로 만드는 교육. 아무리 학교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헛것 배웠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교육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 창조하셨다고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누가 흔들어서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너 낙제 처리하겠다 뭐 했다 한다 할지라도,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는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진화론, 논이니까 진화론 해서 진화됐다는 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이걸 요구하면 내가 쓰지만은 내 양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 줘요. 왜?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니까. 조그마한 건물을 짓더라도 몇 달씩 걸리고 빌딩 하나 질 때 몇 년 걸리는데 온 세상을 만들 때 6살 동안 다 만들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보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분은 또 죽지도 않아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기회를 놓치고 포기하는 미련한 사람이, 좋은 말로 미련한 사람, 나쁜 말로 나쁘게 거슬려서 들려진 것은 무지한 자로서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프로필을 통해서 양력이 대단하면 그것 보지 말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볼 줄 알아요. 쫄아가지고 막 저 사람 막 책가방 두고 대단하고 막 여기 훈장도 많이 있고 막 그리고 나는 이게 쫄하게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옹호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자네 잘못했어 틀렸어 하더라도 자식이 딱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나는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 왜 틀렸어요? 나는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그런 말 하지 마 그러겠어요? 내 아들이 최고다. 내 아들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도 아니에요. 진실한 말 천지가 변할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약속된 말씀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론을 배격하고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은요.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가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설이에요.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미생물이 미생물에서 거기서 진화되고 해서 미생물에서 식물로 진화되고 식물에서 동물로 진화하고 동물에서 원숭이로 진화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거죠. 이게 진화론이에요. 당시에 현맥이 있었더라면 찰스 다윈이 뭐라고 했을까요? 진화됐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 이끼가 끼고 또 거기에서 그 프로스라망도 나오고 그러면 왜 그래? 이거 생겼네? 그냥 눈으로 보고 깨끗하면 깨끗하네? 아무리 깨끗한 것 같을지라도 현미에 보면 거기에 박테리아가 있고 또 대장균이 있고 곰덕곰덕하니까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물에 어떤 이끼가 없으면 깨끗하고 이끼가 있으면 더럽고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해서 판단, 측정 그런 시대에 원숭이가 가니까 바로 이거야. 무릎을 탁 치면서 왜 진화됐다라는 것을 글을 잘 써서 학계에 딱 발표하니까 막 기립박수하고 딱 하니까 거기서 발표돼서 세계로 딱 퍼져나가면서 시작된 것이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만약에 진화가 됐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걸 복음을 전하면서 진화는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서 반박하라고. 여기서 뭐 창조론 부정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창조론 믿고 진화를 부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됐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기를 주었는데도 써먹지 못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무기 없다고 여러분 뭐 무기가 없어서 어떤 맨주먹으로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무기를 주어서 상대방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써먹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다. 세상의 무기예요. 세상의 무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참 좋은 나라지만은 이 학문에 대한 것은 참 안타깝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생이 이거다 그러면 예요. 미국도 타락해서 창조론만 이야기하다가 진화론 들어가지고 진화론까지 가르쳐요. 근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도 가르치고 그 과가 있어요. 진화론, 창조론도 가르쳐요. 뭐가 맞아요, 선생님?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 너희가 판단할 것이다. 지금 진화론이 이렇게 있고 창조론이 이렇게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급돼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느 것이 맞는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서 진화론이 맞냐 창조이 맞냐, 진화론 하더라도 맞고 창조이 맞고 그날은 그래요. 대답이 왜? 자기의 양심상.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창조론이 맞다고 주장하더라도요, 착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 그렇게 안 가르쳤다 이거죠.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러면 진화론이 가장 이 맹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미생물에서 식물로 진화되고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원숭이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화된 원숭이가 진화됐으면 원숭이가 있어야요, 없어요? 없어야죠. 그럼 없애야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숭이가 한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된 종이 있대. 그러잖아요. 원숭이가 뭐 한 종류 하나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진화된 종자가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렇다 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원숭이 새끼를 낳아요? 사람 새끼를 낳아요? 예? 논리적으로. 내가 한 가지 좀 도움되라고 이야기해 줄게요. 코도 들어갔고, 또 이모 저모 참 못생긴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이뻐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못생긴 것만 다 갖다 붙이는 거 태어났어요.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어요. 도대체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봤어요. 모르게. 근데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고. 근데 아빠의 유전자가 일치가 됐어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나중에 솔직히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성형을 했대. 성형. 뉴스 나온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 이야기 나온 거예요. 성형해서 미인인데 성형하기 전에 그 얼굴이 엄마 얼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형했던 이쁜 얼굴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원숭이에서 진화되었으면 사람이 아기를 낳았을 때 원숭이 새끼를 낳아야 맞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숭이 새끼 낳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원숭이가 바로 사람으로 진화했으면 원숭이가 없어야 하는데 있냐? 그러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종이 따로 있다는 거죠. 진화된 종. 그 종이 진화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그 종이라 할지라도 원숭이는 원숭이니까 사람이 아기를 낳았으면 원숭이가 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돌잔치도 무슨 잔치예요? 나중에 꽁지 없어졌다 잔치 한번 하고, 다리에 저기에서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두 다리 서 다닌다고 잔치 한번 하고, 털 다 없어지고 사람 가죽으로 생겼다고 해서 잔치하고. 여러분 그렇게 잔치지 무슨 잔치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믿고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예 모른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생활을 했던 주일학교 학생들도 진화론이 맞다고 학교 다니면서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안 아픈 일이에요?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0장에 현대 여리고 같이 강력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진. 모든 지식과 모든 이론과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세 가지예요. 모든 지식. 세상이 얼마나 지식이 발달됐어요. 지식 속에 이론이 있잖아요. 그 이론에 의해서 신앙이 먹혀버리는 거예요. 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최고다. 그 생각을 두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거기에 맥혀버린다 이거죠. 이게 현대 여리고성의 강력한 진이다. 이것을 돌파하고 이걸 깨뜨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깨뜨린 것이 뭡니까? 겸손할 때만이 되어진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으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저기 4절부터 5절까지 나온 세 가지 진, 강력한 견고한 진, 모든 이론과 지식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세월이 흘러감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어떤 교수가 안 그렇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와르 무너져요. 자, 말씀이 무너질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 말씀에 무게를 두느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 앞에 예가 돼야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건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 한마디로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학교 선생이 말해버리니까 다 그 학교 선생 1시간 후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하고 죽음 위의 세계가 어떻게 있는 것도 알지 못한 그 말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락당하고 그 영혼은 완전히 전멸되듯이 심어지지 않는 종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화론은 가설이다, 가설일 뿐 진짜가 아니다,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은 흔들림이 없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신 요즘은 뭐가 뜨냐면 지적 설계론이 뜨고 있어요. 뭐예요? 지적 설계론. 이 지적 설계론은 뭐냐면 진화된 것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생겨졌다. 디자인을 다 해서 그게 생겨졌다. 그러니까 진화론보다는 나은데 창조론을 주장하면 너도 그런 쪽이냐, 너 많이 배우는데 그럴까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디자인한 자가 있다. 이거 디자인한 자, 그게 하나님이다 하더니 그 말은 하지를 못해. 디자인, 하나님이 디자인했죠. 당신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디자인해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이것을 또 이제는 먹혀 들어가지 않고 신앙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다고 창조이 맞다고 하니까 교묘하게 또 빠져나가면서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이 지적 설계론,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그러면 하등 동물은 없어져야 하잖아요. 남지 말아야지, 진화가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도 하등 동물들이 그대로 다 있고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래도 맞지 않고 저래도 맞지 않고 그러다가 화석이 생겼어요. 3억 7천만 년 전에 봐라, 이 살아있는 이건 화석이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딱 찍혀서 나왔어요. 봐라, 이거 화석이다.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화석. 도장을 찍어버렸잖아요, 돌에다가. 그러면 눈을 껌벅껌벅하면서 또 고개를 숙여
끄떡끄떡해요. 이렇게 무지한 거죠. 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면 진화되어서 이렇게 살아있어 보여졌다는 거죠. 이건요, 눈 가리고 아웅한식이에요. 진화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증명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진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여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있는 화석이다, 진화된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둔하면 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이 창조론이 우리의 생명력을 주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주 폭발 이론이 있어요. 우주 폭발 이론. 이걸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빅뱅. 이 우주 폭발이, 우주가 어떻게 생기냐? 바로 폭발돼 가지고 생긴 것이 이 지구도 그 중에 하나다. 그게 맞냐 이거죠.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3억 7천년 되었을 때 조그마한 점에 불과한 것이, 우주가 조그마한 점에서 폭발되고 계속 폭발돼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지구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건 상식이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 정교하게 우주가 움직여지고 정말 정교한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것이 폭발돼 가지고 아름답게 되어졌다. 여러분, 화산 용암이 불출돼 나오죠. 재가 있죠. 백두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백두산 올라가면요, 지금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냥 다른 데는 풀이 나고 나무도 자라고 그런 데는요, 그냥 먼지요, 먼지. 화산재, 가벼운 돌 있잖아요, 구멍 뻑뻑 뚫린 거.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폭발되면은 여기에서 완전히 부서져서 완전히 그 모양도 보기 싫고 작품이 무슨 작품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우주가 폭발돼서 오래도록 있다 보니 이 지구가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지구 되었다. 그걸 믿으라고 하냐 이거죠. 빅뱅 이론은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폭발돼서 지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셋째 날 온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 그러니까 모였어요. 모여서 완전히 물이 가득 채워졌잖아요. 그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샥 올라왔어요. 그걸 땅이라 성경 가르쳐 놓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온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 모였습니다. 그 다음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뽀글뽀글 하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싹이 그 화면에서 보면 그 곡식이 자랄 때 막 그걸 확대시켜서 보면 팍 움직여서 올라오듯이 묻이 쫙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땅이라. 이게 지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지식,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혼미케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우둔하게 되어지고, 그 소리를 듣다가 보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활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해서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빅뱅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박사님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강의해서 여러분 거기 돈이나 타죠. 여러분이 그거 믿는다고 해서 누가 돈 줘요? 강사로 불러줘요? 안 불러주잖아요. 영혼만이 손상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인정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셔 참 아름다워라 이런 노래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고백하면서. 그런데 빅뱅 이론 여러분 주장에서 그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게 창세기 1장 25절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창조론을 주장하고 그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시작. 1장 25절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해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빅뱅 이론을 우주 폭발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졌다. 이것을 반박하는 성경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1장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누구든 핑계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도 만들고 또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믿고 계속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